함께 하시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본문인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로 7절과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7절,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소년 다윗은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키나 뭐 외모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의 마음의 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낮에 그 저랑 이일영 목사님 지금 방송실에 계신 우리 목사님과 둘이 계속 식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너무 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동네 이제 식당에 가서 뭐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희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옆에 식당이 하나 지금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식당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더라고요. 네, 알아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유명한 곳인데 아무튼 백반을 먹으러 몇 번 갔는데 어제 저녁에는 좀 일을 하다가 제가 혼자 남게 돼서 동네 식당을 찾다가 이제 혼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옆에 새로 이사 온 것을 알고 이 식당 주인 대신 연세 좀 많으신 어르신이신데 이렇게 좀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본인이 불교 신자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 식당에 불교계의 큰 어른들이 다 오신다. 그래서 목사님도 여기서 이제 큰 목사님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아무튼 축복을 제가 받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이름은 김다니엘로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계속 다니엘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이 불자에게도 이렇게 유명한 그런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다윗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보다 더 유명한 게 지금 다윗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다윗인데 앞으로 저는 수요일 저녁에 이 다윗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을 잘 몰라요.
다윗이 제일 유명한 사건은 뭐 물맷돌 사건, 골리앗 죽인 사건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밧세바 범한 사건, 이렇게 뭐 그런 사건들만 기억을 하는데 다윗이 왜 역사상에 갑자기 등장을 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무엘상 16장 전까지 다윗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닮은 자가 없고 성경에서 타이폴로지라고 하죠. 구약의 모형론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가장 구약에서 예표하는 게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을까?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려고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런 사람이니까 나도 그런 다윗같이 돼야지라고 다윗을 보면 100% 실패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못 돼요. 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구약의 위대한 사람을 노력으로 닮으려고 하면 그것은 항상 반성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살펴볼 때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은혜에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을 볼 때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내가 다윗같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다윗을 부르신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그리고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사무엘상 16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로 보면 아주 바닥 상태였던 때입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을 보통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 이렇게 봅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시작되지만 사무엘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게 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이 정착하는데 그때부터 50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시대는 500년이나 되는 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기여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주제 성구와 같았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이 등장하는 건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마지막 사사와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사울에게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했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한번 정말 그 왕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됐거든요. 나는 왕으로 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는 왕이 되면서 그런 겸손함으로 그는 왕을 시작했지만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을 버려버리는 리더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의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림으로 리더의 자리에서 그는 탈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를 따르지 아니했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신지라.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 너무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무엘에게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영적인 500년의 암흑기를 돌이킬 그런 리더가 나오기를 원했지만 사무엘의 그러한 기름 부음도 기도도 무색할 만큼 하나님이 이제 선언을 한 거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자 이제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 이게 사무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지금 보이시죠? 사울 왕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그럼 이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실까? 인간 왕마저 이제 저렇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진 이 순간에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사무엘은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 삶을 통치한다고 하실 때 외견상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거고 마지막 희망으로 걸었던 사울마저 그렇게 철저한 실패로 드러나자 아무런 대안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그래서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 도대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그런 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무엘이 울부짖으며 했던 밤처럼 하나님 내가 마지막 대안으로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무너져버린 이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보내는 밤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교회, 우리 교회 공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제가 가장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는 교회가 세워져서 하는 기쁨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힘들 때 이제 같이 가서 기도할 곳이 있다 라는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처소를 마련해야 될까, 오픈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무튼 그런 밤이 있으실 거예요. 공간에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더 이상 대안이 없다고 하는 그 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는 때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이 그때에도 이새의 집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새의 집에서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은 한 왕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게 어떤 위로가 되었겠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아마 못 믿었을 겁니다. 왜 이새의 집을 가라고 하시는지 몰랐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이 세우신 대안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기대하지 못했던 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찾고 한 왕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고 믿음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이 기간을 매우 짧은 시간에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이 대안이 없었다면 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었을까? 왕정이 세워지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지면 우리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도 그 마지막 대안마저 무너진 그 순간에 그때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새의 집안에서 한 왕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안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한 왕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 번째로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대안은 인간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장 그럴듯하지 않고 가망 없어 보이는 그 도구를 통해 자신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는데 아주 명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구약의 모든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너무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의 아들들에서 왕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룻기 마지막에 베들레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에서 갑자기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베들레헴은 사사기 마지막에 베들레헴이 등장하죠. 그렇게 베들레헴이 처음 등장할 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미가서 2장 5장 2절에 보면 미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족속 중에서도 매우 작은 곳이다. 상징적으로 베들레헴은 너무너무 작은 곳이고 초라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 중에서 마구간에 태어나시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이 베들레헴을 택하시는 것도 미가가 볼 때는 매우 유다 중에 작은 곳인데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다는 거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처럼 다윗도 이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 그냥 평범하고 너무 작아서 그냥 스치듯 아무도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동네에서 다윗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너무 닮은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윗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넘어가서 이 바울에게까지도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 성경의 예수님의 선택의 원리,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게 바울이 볼 때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너무나 일관된 선택의 원리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볼 때 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붙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복음의 증인으로 택한 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왕궁의 학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려면 왕궁의 그 뛰어난 학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택해서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면 됐을 것을 갈릴리 어부들을 택하신 것은 어부들의 그 직업이 문제가 아니죠. 그 당시에 외견상 그럴듯하지 않았던 직업입니다. 외견상 그럴듯한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있고 종교 지도자로서 좋은 옷 입고 화려한 모습을 가진 그들이었을지만 가망 없어 보였던 그 갈릴리 어부들을 택해서 자신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는 겁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그들의 배경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능력을 주느냐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해주고 싶은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 환경 안에서 여러분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삶이 그렇게 점철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일관되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외견상은 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충분하다. 외견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면 충분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큰 목소리로 웅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삶에 좀 있었으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을 더하여서 내가 5m 갈 수 있는 것, 10m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보면 독수리 날개치듯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것, 새 힘을 얻는 것,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권능이라는 것이죠. 권능이 어디서 오는지를 여러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의 변화, 새로운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이 복음이 주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윗에 의해서 이것이 매우 잘 드러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모였죠.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등장을 하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당신이 온 것이 이게 좋은 일 때문입니까? 무서운 일 때문입니까? 매우 유명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면 될까요? 아무튼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무튼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이 사무엘이 방문을 하니까 놀란 거예요. 화들짝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삼아야 되는 것을 숨겨야 되는 사울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입니다.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왔다고 말을 하면서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제 한 명 한 명들을 왕의 후보인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를 탐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 7명이 이렇게 올 때 사무엘의 눈에 너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 그가 얼마나 왕이 될 만한 풍모를 가졌던지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게 사무엘의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사울에게서 실망했던 그가 주님의 대안이라고 믿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을 보고 우와, 저런 풍모면, 저런 외모면 충분히 왕감이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한 대안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실패로 힘들었던 사무엘은 그 시름을 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풍모를 가진 이 엘리압을 보며 주님이 준비하신 자가 이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주님은 이러한 엘리압을 두고 계셨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언제나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옛날에 섬길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렇군요 목사님,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군요. 이렇게 자매를 이렇게 대상을 구할 때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적용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언제나 사람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실 때에도 이 원리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인데 어떤 마음의 중심이냐면 신명기 6장 5절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의 중심은 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는 원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마음의 혁신과 같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은 늘 선택할 때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 때 하나님이 찾으셨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새의 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서 대안을 찾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형편한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분만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대안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 가시고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자기들이 세운 모든 대안이 실패하는 그때에도 한 사람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기이한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내실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안을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외모로 따지면 엘리압이 훨씬 출중하지 않았습니까? 훨씬 출중한 그러한 자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많은 자격을 갖추는 것, 세상에 더 많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보스턴에 있을 때 세상에 똑똑한 친구들 다 모아놨는데, 전 세계 똑똑한 친구들 하버드에 다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또 똑똑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한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더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으로만 살게 할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경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대안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소년 다윗은 이런 마음의 변화의 능력을 정말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이 성경 역사상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묘사되냐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여기가 이제 처음 우리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이게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막내예요, 막내. 근데 그 막내는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형들이 한껏 왕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되는 그런 시험을 치르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는 다윗은 왕의 죄목도 아니고 나이도 너무 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첫 등장을 양떼를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될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준비시키셨듯이 이 영적 암흑기를 살던 이 500년의 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양떼를 잘 지키고 있는 이 막내 다윗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변화된 마음입니다.
다윗은 어디서 이런 마음을 찾았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가장 엿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7장 34, 35절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에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너무 어린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다윗에게 의심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하찮은 양 무리가 많은데 그 중에 하찮은 양 한 마리 잃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목숨을 바꿀 만한 그러한 일입니까? 사자와 곰과 맞서서 목숨을 바꿔야 될 만한 그런 일이냐는 것이죠. 새끼 양 한 마리를 잃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다윗은 이 양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맡기실 때 다윗의 이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구할 그 기도의 제목 하나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다윗은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수많은 밤을, 다윗의 노래를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가 목동을 칠 때 했던 노래, 별을 보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나를 권고하고 사랑하시나이까. 다윗은 수많은 밤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싹 틔웠고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자신의 직분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로 맡겨도 되겠구나,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안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서 찾으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다윗이 보였던 그런 철저한 고독함과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능력도 마치 우리 삶이 하나님의 대안처럼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위대함은, 사람들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갖추고 있는 것들, 보여지는 외양의 모든 것들을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찾는 대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힘을 얻는 자, 거기에서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곰과 사자를 향하여 뛰어들어가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자, 그런 책임감으로 가정을 지키는 자, 그런 책임감으로 자녀들을 지켜내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충성되게 감당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그 곰을, 사자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것 탓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저녁에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없음을 한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초라한 일에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중요한 자리로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시편 78편 70절 72절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게 이제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길러냈더라. 여러분 부모이시죠? 여러분이 자녀들 향해서 기를 수 있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양육의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먼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마음의 순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형편이 지금 닥쳐져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 저녁에 오늘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신다면 내 마음에 있는 지금의 갈망과 이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이런 갈급함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일을 시키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냥 일으켜서 5m, 10m 더 가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걸어가도 곤빛이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마음의 새로움을 잊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이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꿈꾸지 못하는 대안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 짓는 밤, 사무엘이 밤새 대안처럼 생각했던 사울이 무너졌을 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이새의 작은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안을 가지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것인 간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로 이 저녁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냥 단지 일어나서 5m, 10m 더 가는 그러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새끼 양 한 마리조차도 정말 아끼며 그 적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사자나 곰의 그 입에 들어가 있는 새끼 양을 빼어나올 만한 그러한 무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 다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지치게 하고 말았습니까? 이 저녁에 우리가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대안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말 마지막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조차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정말 사무엘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안을 가지고 저 무명의 정말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서 내가 한 왕을 보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안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뚫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잃어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 무기력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도 곤빗지 않고 정말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삶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아이들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일터를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정말 도저히 대안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작은 땅,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고 있노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앞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내가 세운 대안이 마지막 대안조차 무너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무너져 있습니까? 달려갈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5m, 10m 달려가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수많은 시간 그가 별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온라인으로든 이 자리에서 듣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컨벤시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대안이 아닌 하나님의 대안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남